19세기에 영국 교회에 사역자였던 존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아주 훌륭한 그런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이 성경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을 자기 신앙과 실천의 준칙으로 삼는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 여러분, 이분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줄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더 행복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행복할까요? 성경을 읽는 것은 왜 또 더 행복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존 라일이라고 하는 목회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교부 어거스틴은 성경을 가리켜서 현재를 위한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대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구원의 책이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책들이 있죠. 우리가 세상의 책들을 읽으면서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또 인생의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비결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그 어떤 책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위대한 기독교 교부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플라톤과 키케로의 책에서 좋은 말들을 많이 읽었는데 참으로 지혜가 넘치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책에서는 결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플라톤과 키케로는 지혜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짐입니다. 그 죄와 죽음의 짐을 덜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신하고요, 정말 성경이 구원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책인가를 알 수 있고요, 이 소중한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 이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7년 동안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하고요,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작은 시골교회에서 강도사로 담임사역을 제가 2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잠실중앙교회 해외 유학생으로 선발이 되게 하셨어요. 잠실중앙교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고신교회입니다. 잠실중앙교회가 저를 미국에 5년 동안 유학을 보내면서 제 생활비, 제 학비,
제 가족의 일체 모든 생활비를 왕복 비행기 티켓까지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5년 약속받고 갔지만 5년 안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다 마칠 수가 없어서 거의 2년 더 해서 해수로 제가 7년 동안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좀 교회의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임명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연세대고대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 아닙니다. 제 고신에 힘이 있는 이런 인맥도 없습니다. 제 고향도 고신 하려면 여기 부산, 경남 이쪽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저는 저 강원도 사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연고도 없고 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보내주셔서 24년 동안 우리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또 책도 썼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성경 읽는 것에 관해 책도 썼고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책도 썼고요. 지금은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고 있습니다. 참 제 인생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과 함께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행복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의 행복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책을 썼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읽을 수 있는가, 7가지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쓴 책인데, 이 책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내겠습니다. 혹시 1시간 넘어가면 손 들고 시간 됐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해주세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존 라일이라고 하는 19세기에 영국교회에서 활동했던 그 목회자는 참 성경 읽는 것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우리 현실을 보면은 현실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는 거 행복하다 그랬지만 정말 성경 읽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배우고 주일학교 생활하고 그렇게 한 교인들도 성경 읽는 거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럼 구약은 페이지 수로 따지면 1331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은 423페이지예요. 합치면 몇 페이지예요? 1754페이지입니다. 거의 2000페이지나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상의 시대죠.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하루 종일 뭘 놓지 않고 살아요? 스마트폰 놓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책은 잘 읽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1년 그리고 2년 사이에 여러분 200쪽 이상 되는 책을 완독한 분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지난 1년이나 2년 요 사이에 200쪽 이상 되는 책을 완독하신 분. 여러분, 요즘 출판사에서 난립니다. 책이 안 팔려서. 특별히 기독교 출판사들 책이 안 팔려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손바닥만한 책, 그것도 200페이지 미만 책들을 펴내요. 그래도 안 읽습니다. 그래도 안 읽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거의 2000페이지 되고요. 성경을 펴보세요. 잘잘한 글자가 가득해요. 그림 하나 없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읽지? 질려요. 펴는 순간 질려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짜 미국 유학 가서 성경 연구하고 24년 동안 성경 가르치고 보낸 세월이 얼마입니까? 제가 30년 넘게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문체도 고어체 아닙니까? 이르시되 하였느니라. 어려운 낱말, 어려운 용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성경 어떻게 기쁘게 행복하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 행복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정말 훌륭한 신자들이십니다. 여러분, 참 성경 읽기 힘들고 어려워도 성경 읽어야 하죠. 왜 읽어야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구원의 책이기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목사님 설교 가지고 부족합니다. 놀랍게도 목사님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시각에서 성경을 또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의 시각과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알고 있는 내용, 목사님이 이해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목사님이 완벽합니까? 성경을 완벽하게 다 알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낱낱이 잘 알려줘서 정말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우리가 목사님 설교만 듣고도 알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도 귀 담아 잘 들어야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바른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어렵다 해서 자꾸 성경을 멀리하고 읽지 않으면 신앙이 퇴보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 직분 받고 교회 생활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도요?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성경 제일 잘 알 것 같은데 미안합니다. 목사님도 성경을 잘 읽지 않고 그래서 성경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서, 자기 관점에서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스스로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돼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니 목사님들이라고 성경을 다 압니까? 그게 오늘날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신앙이 퇴보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점점 모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어떤 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상식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상식이 부족하거나 사고방식이 못한 그런 사람들도, 교인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싸움판이 됩니다. 교회가 지옥과 같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교회 생활할 수 있고요.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성경 읽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참 성경 잘 읽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부터라도 성경을 들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제가 성경 읽는 것에 관해서 한 서너 가지 원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통독하는 것입니다. 통독하는 거예요. 통독이 뭔지 아시죠? 자, 창세기 성경의 첫 책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이 22장입니다. 차례차례 한 권 한 권 우직하게 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통독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나는 이 정도 읽었으면 충분하게 읽었다. 몇 번 읽으셨습니까? 10번이요? 20번? 아마 여러분 중에 아직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분들. 그래도 내가 신약 성경을 한 번 다 읽었어. 근데 아직 구약 성경을 다 읽지 못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읽어보리라 결단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이 처음 읽을 때는 낯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친숙해질 때까지, 일단 성경과 친해져야 내가 성경과 친해져야 성경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래야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고 더 잘 알아갈수록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성경 밀어놓고 그럼 계속 낯선 책이에요.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워도 결심하고 결단하고 읽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1년에 1독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꼭 1년에 1독하지 않으셔도 돼요. 2년에 1독해도 됩니다. 2년 가지고도 내가 성경 제대로 못 읽으려면 3년 잡으세요. 저는 권장하기를 적어도 2년 안에는 2년 동안 해서 1독하기를 여러분 권장합니다. 그저 힘든 분들은 3년에서 1독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시작한 이상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다 보면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라고 그랬죠. 어느 날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완독하면 어떨까요? 큰 숙제 한 것 같이 너무너무 뿌듯하겠죠? 기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좀 기쁨을 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통독을 하시고요. 내가 이제 한 번 읽었다 그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통독을 2번, 3번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내용이 친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주 많이 읽은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말입니다. 그 목사님은 성경 통독을 100번 이상 한 분이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지만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초창기에 졸업하신 박희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고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이제 그 목회자들 앉혀놓고 성경 읽기에 관해서 이분이 저처럼 이렇게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그 모임에 참석해서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고음 이야기를 해서, 고음 이야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곰이요 겨울잠 자기 전에 주로 도토리를 많이 주워 먹는데요. 그리고 이제 내가 겨울잠을 자도 될 만큼 도토리를 많이 먹었나 확인을 한번 한답니다. 곰이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면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엉덩이가 아파요. 그래서 곰이 이제 도토리를 더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토리를 먹어가지고 엉덩이에 기름이 끼고 살이 붙어가지고 나무에서 떨어져도 아프지 않을 때까지 도토리를 먹는데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목사님이 내가 성경을 충분하게 읽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자, 이분은 성경을 덮어놓고 이제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나, 2장에 어떤 내용이 있나 이렇게 해서 창세기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출애굽기 넘어가고 레위기 넘어가고 계속 장별로 그 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성경 어느 장에 갔는데 아리까리한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은 곰이 가서 도토리를 더 주워 먹듯이 성경을 다시 읽는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완전하게 환하게 머리에 그려질 때까지 그렇게 성경을 이분이 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분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까지 성경책 손에 놓지 않고 틈날 때마다 일부러 틈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성경 내용이 환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위해서는 억지로 시간을 내셔야 돼요. 때로는 좀 시간을 내서 어디 가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 어떤 분은요 주로 스타벅스 간대요. 가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남이 뭐 떠들든 어쩌든 본인은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답니다. 몇 시간이고. 여러분,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통독하는 거, 2번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읽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존중의 해석하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중의 해석하기다.
여러분, 존중의 해석하고 반대되는 것이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사람이 쓴 사람의 책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책으로 보면서 책의 내용을 의심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의심하면서 비판하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이게 의심의 해석학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서는 성경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너무 당황스럽고요. 때로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이 도망갔죠. 산에 도망가서 참 우리가 낯이 부끄러운, 읽기에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두 딸이 자기 아버지 술을 먹이고 동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 처음 읽으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하면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성 안에 있는 주민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남녀노소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본문을 처음 읽으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젖 먹는 아기까지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시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죠.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왜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아말렉을 통과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까지 모두 죽이라. 아니, 어떻게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분이신가요? 이런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실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은 난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존중하면서 읽으면 이런 본문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지금 내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날 언젠가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음인들 기뻐하랴. 요나서 4장 11절에서는요 니느웨 성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요나가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런 요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악인이 죽는 것도 조금 더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아끼셔서 심판을 시행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께서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버려두셔도 됩니다. 멸망하도록 버려두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분이신데, 그런 분이 젖 먹는 아이까지 죽이라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는 거기에 기쁜 뜻이 있다는 거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에 보시면은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것이죠. 그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자 하늘의 제단에서 응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하게 의로우시죠? 우리 인간은 의롭습니까? 우리 인간 중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의로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의롭습니까? 불의한 거 아닙니까? 왜 젖 먹는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우리 사람보다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완전하신 것이죠. 그것이 심판이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의롭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은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경은 주의를 기울여서 정독해야 합니다. 정독해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충 건성으로 읽을 수가 없겠죠. 물론 성경을 통독을 이렇게 하려면 좀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읽으려면 빨리 읽어야 돼요. 빨리 읽어야 짧은 시간 내에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는 없어요. 성경을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정독해야 하는 것이죠. 막 빨리 읽다 보면 오독하게 되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오독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다윗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윗 어린 소년. 그래서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12살, 13살?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골리앗 물리쳤을 때.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소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년이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 다윗은 좀 특별한 소년이라도 아주 특별한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을 때 크게 분개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 한 사람만 예외였어요. 그 사울 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담대하게 용감하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얼마나 용맹해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숨는데 다윗만 나서서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왕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33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너는 소년이다.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싸우겠느냐.
자,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너는 어린 소년, 너는 소년이다 그랬잖아요. 소년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아마도 다윗이 나이가 어리고 몸집도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너는 소년이다 이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소년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나아르입니다. 나아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소년이란 뜻도 있지만 청년이란 뜻도 있죠. 청년. 그 장성에서 아이가 있는, 자식이 있는 압살롬을 가리켜서 소년 압살롬이라고 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 있는데 소년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소년, 나르란 이 말은 청년을 가리키기로 하기 때문에 너는 소년이다 이 말은 너는 청년이다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뭐 12, 3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적어도 10대 후반의 청소년이나 뭐 청년 정도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정독하면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소년이라 그랬을 때 어떻게 싸우겠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나 곰을 쳐 죽여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주랭랑 쳐야 되죠. 근데 이 사자나 곰이 나타나가지고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막 쫓아갑니다. 새끼를 빼앗고요. 그 사자나 곰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아니, 나이 어리고 몸집도 작은 다윗이 그랬다면은 어떻게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여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사자를 쳐 죽인 인물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을 제외하고. 자, 퀴즈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상 드립니다. 성경에서 사자를 맨손으로 쳐 죽인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누굴까요? 삼손! 정답입니다. 자, 두 분 상 드릴게. 또 한 사람 누구죠? 예? 누구요? 잘 안 들리는데요. 다윗. 다윗 말고. 삼손 말고, 두 사람 말고 이제. 다윗도 제가 말했고, 삼손은 여기 대답하셨고, 또 한 사람. 다윗의 부하 장수. 다윗의 부하 장수 누구요? 분하야입니다. 성경에 딱 두 사람밖에 안 나와요.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이는 일은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심히 그야말로 엄청난 장사, 그것도 용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다윗이 사자나 곰을 쳐 죽였습니다. 왕 앞에 말했으니까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체격도 당당하고 힘도 장사였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보시면은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 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는 벗었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니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임금은 어떻게 자기 군복을 입히는 거예요. 자기 투구를 씌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입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 왕의 체구가 당당했다는 거 아시죠?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사울 왕을 세우시는데 사울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보다 얼마나 컸다고요?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키를 160만 잡아봅시다. 그러면 사울 왕의 키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최소한 180은 되지 않았을까요? 더 크게 좀 한 190까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자기가 입던 군복, 자기가 쓰던 투구를 다윗에게 입히고 씌웠어요. 그럼 어떻게 묘사해야 돼? 이 다윗이 어린아이고 체구도 작았다면은 너무 컸더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익숙하지 않더라 그래서 익숙하지 못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사울의 군복과 투구가 어지간히 맞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체구가 사울 왕 못지않았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 엄청 크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죠? 저도 뭐 겨우 170 조금 넘는데 제 큰 아이는 180이 넘습니다. 요즘에 10대 후반 돼도 뭐 180 이렇게 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이죠. 거기다 힘까지 대단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뭘 보여주죠? 어린 아이가 아니라 12살 어린 아이가 아니라 아직 20은 안 됐지만은 20 가까이 된 10대 후반에 체격이 당당하고 심도 장사였던 그런 청소년, 그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정독을 하면은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상당한 정도로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임금 뒤에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또 하나 볼까요? 솔로몬의 번제입니다. 일천번제.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린 거 다 아시죠? 어디 가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언젠가부터 과거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헌금을 하고 있어요. 무슨 헌금인지 아십니까? 일천번제 헌금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일천번제 헌금 봉투까지 만들어가지고 헌금을 독려합니다. 제가 갔던 어떤 교회에 일천번제 헌금 봉투예요. 여기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축복의 마중물 일천번제 했습니다. 통합적 교회들 거의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천번제 헌금의 성경적 근거가 뭐예요? 이분들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에서 근거를 찾죠. 일천번제 헌금 다 뭔지 아시죠? 헌금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1000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해보셨어요? 해보실래요? 왜 일천번제 헌금합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셨더라. 그 솔로몬의 일천번제 본문을 복받는 비결로 읽고 솔로몬처럼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물론 솔로몬이 뭐 일정한 액수를 정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일천번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복을 주신다. 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종종 일천번제 헌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일천번제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세요. 여러분도 일천번제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너도 나도 일천번제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헌금이든 다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들은 돈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께 뜻하신 대로 성경을 바르게 읽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주의를 기울여서 천천히 정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일천번제 헌금 우리가 정독하면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정독하면은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이 일천번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의 일천번제 드린 그 본문은 두 곳에 나오죠.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역대하 1장 2절부터 13절이에요. 두 본문 가운데 우리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보시면은 솔로몬이 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 드린 거 맞습니다. 기브온 산당에 왜 갔는가 하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만든 성막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고 놋 제단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놋 제단 위에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아마도 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이고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충 읽으면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정독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매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 드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무엇인가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뭘 구했어요? 제가 오래도록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재물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다 아시죠? 지혜를 구한 것이죠. 열왕기상 본문에서는 듣는 마음을 구했다 말씀하시고 역대하 1장에서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판사들이 있겠죠. 백성들의 송사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나름대로 판결하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판결을 내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건은 왕 앞에 가지고 오죠. 왕의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잘 듣고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내려야 돼요.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누구에게 죄가 없는지 잘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백성 중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데 사형 판결을 받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으므로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잘 듣고 잘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더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구한 지혜를 내가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1000번제 헌금 드린다고 반드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1000번제 헌금 드린다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1000번제 1000일 정해서 1000번 헌금하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해야 돼요. 그게 10,000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1000번을 빠지지 않고 한다. 이거 지성 아니에요? 지성으로 드린 절에 가서 1000번 절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이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지.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받아? 감동받으시고 복 주시겠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1000번제 드리면은 복을 우리가 받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정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1000번제 드려라. 그럼 내가 복을 줄게.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 헌금 본문에 그런 게 나옵니까?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려라. 그럼 내가 복을 너에게 물부터 부어주겠다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솔로몬처럼 1000번제 솔로몬이 드렸던 것처럼 1000번제 헌금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이런 걸 제대로 안 가르치고 1000번제 헌금 하도록 왜 권장해요? 왜 봉투까지 만들어가지고 왜 1000번제 헌금 하도록 해요? 재정에 보탬이 되니까 교회 재정에 그거야말로 지극히 물질 중심적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적 생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부와 영광 더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네가 가진 부귀와 그 영화로 만족해야 되지 않느냐? 뭘 더 구하느냐? 하나님께 책망하지 않으셨을까요? 왕으로 누리는 부하고 권세가 얼마예요? 근데 왜 또 구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천번제 드리면은 복을 주시겠다 전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부와 재물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일천번제 헌금 드린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헌금은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헌금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 헌금만이 아니라 주일 헌금이 됐든 11조가 됐든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생명도 주시고 모든 물질도 주시고 영혼의 구원도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만큼 드리면은 3배 4배 갚아주시겠지. 무슨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예요. 요만큼 드리고 3배 4배 받겠다. 세상에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투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 내가 100만 원 드렸다. 하나님께 3배 4배면 300만 원, 400만 원 주신다. 이러면 헌금 하셔야지. 그러나 그게 헌금을 드리는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복 받기 바라시죠? 예수님 믿고 복 받기 바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아까 유명한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난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부산 경남 출신도 아니에요. 고신 목사 하려면은 진골, 성골 어디 출신이어야 돼요? 적어도 부산 출신이어야 돼요. 저는 강원도 철원 출신이에요. 신라 시대로 따지면 육두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돈으로 미국에 유학하게 하시고, 별 학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 연세대학 이런 나온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24년 동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학생들 가르치게 해주셨으니 제가 받은 복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복 받는 비결을 알 수가 있어요. 복 받는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것만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가셔도 오늘 이 강의 특강 잘 들었다, 잘 참석했다, 이런 여러분 분명히 그런 생각 들 겁니다. 자,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복 받는 비결을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24장 19절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까? 밭에서 곡식 뺄 때 한 단 잊어버렸어요.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둬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가져다가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그대로 둬라. 여기 이게 무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복받는 비결이에요. 여기 한 곳에서만 말씀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자주 반복하세요. 잠언 11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자,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해진다. 왜 풍족해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꾸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째째하게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시편 41편 1절 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편 41편 1절 2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구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제를 하되 나팔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 소문내지 말고. 그럼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닙니다. 갚아주시되 풍족하게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구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한국교회는 구제보다 뭘 많이 강조합니까? 뭘 많이 강조해요? 전도. 제가 이 시냇가 신문교회도 여기 보니까 제일 앞에 뭐가 나와요?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함으로. 이 교회도 전도를 제일 앞세우잖아. 이거 고치셔야 돼. 복 받으려면. 전도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죠. 전도만 해보세요.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 아닙니까? 욕먹는 이유? 왜? 구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물질로 다른 사람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이웃사랑 실천을 하면 전도만 드립다 해요.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고넬료 아시죠? 하나님께서 고넬료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보내지 않습니까? 고넬료의 무엇과 무엇이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기도가 상달됐죠. 또 무엇이? 구제하는 것이. 구제하는 것이 고넬료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됐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에도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돕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다. 시냇가에 심은 교회와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교회 복 못 받은 것 같죠? 복 받는 비결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작은 거라도 나누고 이웃에게 도와주면은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교회는 다른 교회들하고 무엇인가 다른 교회네. 여기 진짜 교회네. 소문이 나고요. 좋은 교회로 소문 나면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좋은 교회로 소문 나면 전도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성경 읽을 때 자, 네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통독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세 번째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정독하라. 네 번째 그렇게 읽으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솔로몬 왕의 1000번째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솔로몬처럼 1000번째 드리면은 그런 식으로 헌금하면은 복 주신다. 복 받는 비결을 알려주는 거야?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왕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직분 받으셨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든 나라에서 공직을 받았든 직분 받고 공직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직분, 공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틈틈이 구해야 되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목회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해, 지혜롭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교인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시험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롭게 목회할 때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장로교회 아닙니까? 왜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가 가장 중요한 직분이에요. 목사도 사실은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말씀과 성례를 맡은 장로입니다. 당회를 구성하죠, 장로들이. 당회에 들어가면 목사도 한 표예요. 장로도 한 표예요. 똑같아요.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그 중요한 일들을 집행하는 것이죠. 장로님들도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하나님께 수행하도록 주셨기 때문에 이 장로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될 것인가? 뭘 구해야 돼요? 장로의 직분을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섬김의 마음, 지혜, 교회 모든 결정들을 지혜롭게 잘 결정해야 되잖아요. 교인들의 생각을 잘 살펴가지고 교인들 사이에 불만이 없게, 안수 집사님들이 불평하지 않게 그렇게 지혜를 동원해서 교인들의 뜻을 잘 당회에서 반영해서 결정하면은 교회가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시간 다 됐으니까 마지막 본문 하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본문 아니네. 자, 여러분 요셉 본문 잘 아시죠?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요셉 이야기 읽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친 그런 요셉의 젊은 청년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참 도전적이죠.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을 나중에 용서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참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 본문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 요셉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요셉의 성공 스토리로 읽어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찾아냅니다. 비결이 뭐예요?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요셉처럼 성실하라. 요셉처럼 유혹을 물리쳐라.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요셉처럼 해보세요. 성공하실 겁니다. 성공하실 거예요. 자, 그러나 요셉 본문이 요셉의 성공 보여주고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그것이 이 본문의 목적인가? 아니죠. 이 본문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7년 기근의 재앙 속에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생명을 보존해서 마침내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예수님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팔려가게 하신 거예요. 역경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역경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하는 지혜도 주시고 마침내 바로 임금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주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성공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하신 그 까닭이 뭐예요? 요셉 자신이 말하잖아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형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그래서 7년 그 기근의 재앙 속에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것. 마침내 그 자기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 본문에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이런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읽지 않고 자꾸 요셉 중심으로 읽고 요셉이 성공했다, 어떻게 성공했냐, 우리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본문 나오죠. 삭개오 본문. 이 본문도 사람들이 삭개오라는 인물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다.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 지금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면 삭개오처럼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꽤 있습니다. 물론 삭개오에게 예수님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뭐 사실이죠.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갔겠죠. 무슨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무슨 나무예요? 뽕나무예요. 예전 성경의 뽕나무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엔 무슨 나무? 돌 무화과 나무.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예요. 성경 주의 깊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꾸 뽕나무에 올라갔다 하면 안 돼요. 왜 뽕나무라고 과거 성경에 번역했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조했어요. 중국어 성경에 상수라고 번역했어요. 상수. 삭개오가 올라가는 상수. 뽕나무 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뽕나무로 번역했는데 헬라어 본문에 보니까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는 무화과처럼 생겼는데 무화과 열매만큼 맛은 없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이 본문을 정독하면 천천히 정독하면은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삭개오를 찾으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어요. 정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바디메오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 지나가실 때 나무 아래를 지나가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삭개오가 그렇게 외쳤습니까? 외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먼저 초청했어요? 아니에요.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비로소 그때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예수님 믿었죠.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지 않고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어떻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할 때 예수께서 선언하시죠.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구원을 선언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10절로 끝나죠. 10절은 이 본문의 결론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대표격에 해당하는 인물이 삭개오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삭개오 본문의 분명한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삭개오와 같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죄인들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 저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교회 나갔지만,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 나갔지만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찾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전 시간에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생 얻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생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복이지만 구원은 그보다 더 큰 개념이죠.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했을 때,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그 구원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삭개오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실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구원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죠. 구원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정독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야 성경 읽는 것도 행복해져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야만 성경 읽는 것이 행복해져요. 그 전까지 성경 읽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 말할 수 있어야죠. 내가 받은 구원은 이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내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해야 죽은 뒤에 내 영혼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천국 가는 것도 미래적인 차원의 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지금 여기서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죽은 뒤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구원받아야죠. 예. 약속한 1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되는데 이거 말하지 않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 거예요. 구원이 뭘까요? 사실 성경은 구원이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셨지, 이 집에 이르는 구원은 이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네가 성경 읽어봐. 내가 성경 줬잖아. 성경 읽어봐. 성경이 구원의 책이잖아.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봤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30년 넘게 성경을 24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가르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전문가예요. 구원은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최소로 제가 뽑은 겁니다. 첫 번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을 로마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구원의 요소가 의롭다함을 받음이거든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불의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제가 더 길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죄를 용서받고 불의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받아주십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 뭘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자녀로 받아주시고 무엇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죄를 용서받는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생을 받는다. 구원의 4가지 요소예요. 지금 여기서 받는 구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봉사하고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며 살다가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그럴수록 더 성경 읽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읽는 것이 때때로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하나님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그 이 행복이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며,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